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서 10장 4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드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섬김의 양쪽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용어로는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서비스가 너무 일반화되어서 serving을 쓰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가복음서 10장 45절 말씀이 아주 섬김의 끝판왕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그냥 마가복음서 10장 45절 말씀만 한 절만 배워도 그냥 완전하게 그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섬김의 양쪽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섬김의 한쪽과 그 반대쪽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둘째 마디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요걸 영어로 정리하면 섬김 받음이 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구태여 번역하면 receiving end of serv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 받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니라. 인자가 온 건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고 명백히 밝혀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거는 섬겨드림을 위해서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구태여 영어로 번역하면 giving end of serv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receiving과 giving, 그러니까 섬김을 받음과 섬겨드림 양쪽에 대해서 이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나란히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섬김 받음에 중독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섬김 받음에 중독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독이 걸려 있는지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모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섬김 받음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해줍니까? 엄마가 자기의 몸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아이를 생존하게 하고 생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완벽한 상태에서 자기 거가 아닌데 엄마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속에서 무럭무럭 커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 나와서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엄마의 모유를 마음껏 또 그 필요한 만큼 또 계속 먹습니다. 근데 이제 모유가 끝났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이유식을 또 한동안 쭉 또 먹습니다. 이유식이 끝났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적응하게 하면서 또 애가 음식을 먹기까지 또 정성으로 키워줍니다. 네, 그랬다. 이제 그래서 끝났냐? 그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온갖 물자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옷 사줘야 되고, 뭐 기저귀 사줘야 되고, 기저귀 빨아줘야 되고, 세탁해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적인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뭐 또 유치원이라는 거, 또 뭐 초등학교, 뭐 중딩, 고딩, 뭐 할 것 없이 요즘은 대학교를 대딩이라고 그러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 힘으로 대학에서 전혀 기여하는 것 없이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대딩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등인지 아닌지 조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끝났다. 사회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군대에 갔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관심병사가 되고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갈 때까지 이 완벽한 부모가 섬겨주는 것을 이게 받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데 너무 익숙했는데 군대 가니까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서? 뭐 이런 말부터 듣기 시작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니까 이거 적응이 안 되는 사회예요. 뭐 특별히 무슨 엄청난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 자체, 그 분위기 자체, 그 기조 자체, 사회, 그 군대라는 사회 자체 이거 적응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바해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 딱 좋겠어요. 엄마 난 알바 안 할래. 난 나가지 않을래. 돈 난 관심 없어. 그러나 큰 욕심 없어. 그냥 나 게임하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엄마 그냥 밥 먹을 때 외에는 나 내버려 두고 또 뭐 엄마 귀찮으면 밥도 해주지 마. 그냥 내가 빵을 먹든지 알아서 먹을게. 이거 게임의 리듬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엄마는 그런 세계 모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이러고 문 닫아 걸고 10시간이든 뭐 이렇게 지내는 은둔종래치 자폐죽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일본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캥거루족이랍니다. 캥거루족이 뭐냐? 그러니까 부모의 수입에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을 얻으려고 안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안 얻고,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왜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나를 살게 놔두려면 집에 있는 거 내버려 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상처를 받은 다음에 내가 자살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나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겁먹어서 그냥 자녀를 늙었는데 은퇴 후에도 자녀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섬김 받음에 중독된 겁니다. 섬김 받음에. 여러분들이 섬김 받음에 너무 중독이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섬겨드리러 왔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부모가 섬겨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섬김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그냥 그렇게 사시고 싶으시죠? 섬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어릴 때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아이가 좌우지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한테 줘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죽을 먹이다가도 엄마한테도 줘봐. 그러면 요놈이 혓바닥에서 이러면서 엄마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너 입에 들어가는 거 엄마한테 줘봐. 그러면 혓바닥에서 줍니다. 그때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유식 먹을 때 뭐 할 때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나도 줄 수 있구나 이거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물 한 방울 안 안 묻히게 하고 키웠다는 게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설거지 자주 시킨 엄마가 위대한 엄마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랑 아닙니다. 그 자녀가 사회 적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요리 한번 안 하고 시집 보내는 거 이거 잘한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장가 가기 전에 그런 거 안 가르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겁니다. 섬김 받아야 됩니다.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망쳐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일시켜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훈련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겨드리려고 왔다.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는 받는 것 있겠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거 있어야 된다. 섬겨 드리는 거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서부터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이행이 돼야 대한민국이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 있고 받는 것 있고 섬겨 드리는 것 있고 섬김을 받는 것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섬김 중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태가 어디 가면 드러나는 줄 알아요? 음식점 가면 드러납니다. 음식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찬을 좀 더 달라고 그럴 때 미안한 마음 절대 품지 않습니다. 절대 품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뭐 어떻게 하면서 조그만 반찬 늦게 나오면 우선 짜증부터 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아하 내가 이게 중독이 돼서 이런 상태에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가장 고약한 문화가 뭐냐면 큰 사람이 될수록 자기가 권세가 많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질수록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중독된 겁니다. 이거 어렸을 때 중독된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 뒤에서 손을 드시네요.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도 어머니가 7살 때 죽어봐. 그게 좋은 환경인지. 그럼 취소하고요. 좌우지간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차마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른 환경에 태어나서 저는 섬김이라는 것 자체를 받지 않고 컸기 때문에 상처가 많으면 많았지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유소년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섬김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도 섬김에 중독이 되지만 사랑을 많이 못 받아도 중독이 됩니다. 왜? 내가 못 받았던 건 내가 힘이 세지면 꼭 받아내야 되겠으니까 내 아랫사람한테 받아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게 친구들일지라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그런 놈이 있죠? 오면 우선 어깨 쭉 쥐부터 아프게 때립니다. 그 때리는 게 뭐냐면 내 말 들어 하고 암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수틀리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통을 벗고 나랑 씨름 할래? 그러면서 골탕 먹이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웃어요? 다 있었을 터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뭐 하는 중입니까? 집에서 사랑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거 와서 섬김 받겠다는 겁니다. 넌 나한테 좀 꿇어야 돼. 이 얘기가 그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섬김 받음의 중독에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섬겨 드리려고 하는 섬겨드림이라고 그러는데 용어로 섬겨드림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참 묘한 건데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파지를 모아가지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고돈하고 자기가 파지를 가지고 한 달에 35만 원인가 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거 가지고 생활이 돼요? 아니 요즘은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러면 더 벌 수 없나요? 하는 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요즘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폐지 주스로 다니기 때문에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주목을 받을 건 뭐냐면 그 30만 원, 35만 원 중에서 10만 원씩을 그 어려운 일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계속 몇 년째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근데 그 일 왜 하십니까? 그 10만 원은 그 할머니한테는 한 100만 원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돈인데 왜 하십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은근한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기자가 또 물었어요. 무슨 재미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루 더 숨 쉬어도 되고 하루 더 일해도 되고 하루 더 밥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묘한 맛입니다. 묘한 맛. 어떤 이가 파산 선고를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억인가 있는 돈을 청년 시절에 이제 그 파산 신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직장을 다시 다니면서 28살인데 27에 파산을 했대요. 근데 28살에서 어떤 직장을 다행히 얻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28살에 첫 직장 다녔을 때서부터 월급의 20%를 갖다가 이 돕는 일에 또 돈을 내는 겁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내나요? 그랬더니 이분 말하는 게 기특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에 피해를 본 2억의 피해를 본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갚을 길은 없지만 제가 좌우지간 2억이 찰 때까지는 내가 이걸 도우려고요. 몇십 년이 걸려서 내가 갚을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원금이라도 내가 사회에다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신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대. 치유해준대. 근데 그냥 내가 일을 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았을 것 같은데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치유가 되던데. 아니 왜 안 웃으실까? 어떤 이들이 이거 안 해도 전혀 이렇게 가책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싱가포르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은퇴 후에 그 기술을 쓰려고 기술을 익혀댔답니다. 이발사 기술을. 그래가지고 거기 싱가포르 거기서 체류하면서 양로원이나 독거노인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이발을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외교관이었던 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화끈하게 웃으면서 이게 본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섬겨드림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한 재미가 있고요. 묘한 맛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뿌듯함이 있고요. 흐뭇함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했는지 이렇게 이제 짐작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드리려 왔느니라. 근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섬겨드리는 게 내 기쁨이다. 내 행복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고 보람이다. 주님 이 말씀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주님이 무슨 의무감 때문에, 무슨 거룩한 의미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피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서 군대에 끌려가는 어떤 젊은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리고 뭔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좀 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군대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생각이 되기를, 미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저거 하는데 내가 미군을 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내가 근무를 하면 내가 이 군대를 간 것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미군에 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전방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되게 뿌듯하고 흐뭇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문에 기사를 내줘서가 아니라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 기상이 다른 거예요. 그 기상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각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어떤 기운이 있어요. 이걸 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상 속에 섬겨드리려고 하는 기운이 뭉쳐진 사람의 이 기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 기상과 일맥상통한다.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듯이, 예수님이 피할 수 없어 죽으신 게 아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뿌듯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해 득실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나를 이롭게 하면 좋아요. 근데 누가 나를 꺼려하거나 피해를 주면 되게 싫어요. 나한테 생기는 게 있으면 좋아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면 나한테서 빠져나가니까 싫어요. 그래서 이해 득실에 민감한 사람들은 섬김 받음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섬김 받는 재미도 있겠지. 그렇지만 섬겨드리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게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기 엄마가 애를 돌보면서 힘들지만 힘들 줄 몰라요. 왜?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든데 힘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체험하셔서 그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섬겨드리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아, 불쌍한 사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저렇게 사나. 참 지 실속도 챙길 줄 모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섬겨드릴 때 그게 참 멋있는 거고 귀한 거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복음서 10장 45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게 얼마나 하늘에서 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아름답게 여기는 일이고 쿨하게 여기는 일인지 아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우선 버려야 됩니다. 섬겨드리는 사람이 바보 같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큰 자요, 하늘에서 큰 자요, 하늘에서 멋있는 자요, 하늘에서 쿨한 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멋이에요.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대학 교수로 키웠어요. 근데 엄마는 농사나 짓고 있는데 엄마는 겨우 한글이나 깨쳤어요. 근데 한글도 빨리 읽지도 못해요. 띄엄띄엄 한 글자씩 읽어요. 근데 그렇게 좀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그런 엄마인데 근데 아들이 오면 엄마 사는 게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 참 방구석서부터 마음이 안 들고 뭐 부엌은 부엌대로 마음이 안 들고 막 마음이 안 드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짜증이 났는지 아들이 밥상을 먹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뭐냐면 엄마가 마시라고 숭늉을 갖다 줬는데 커피 없어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났어요. 커피를 가져다 주지 커피도 안 사다 놨단 말이야. 믹스라도 난 먹을 마음이 있는데 뭐 이런 태도로 이제 숭늉을 받아들면서 짜증이 나니까 이랬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 그림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내려다 보시면
대학 교수인 아들이 폼나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키운 엄마가 폼나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만났는데, 내가 이 아들한테, 그 아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이랬는데 조금 미안하긴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새겨 들으시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쁜 놈이구만. 몇 대 맞아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어머니한테 한 대 맞고 나한테도 한 대 맞아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니 방구석이 그러면 당신이 돈 들여 부엌 고쳐주면 되잖아. 아멘을 왜 안 해? 아니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돈 들여서 집 고쳐주면 되잖아. 아니 뭘 그렇게 놔두면서 노인들이 농사 짓고 밥 먹고 살고 아이들한테 오곡을 사시사철 내내 챙겨서 보내주는 것만 해도 귀하구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고쳐주면 되잖아.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엄마가 그 촌스러운 거 알겠어. 근데 당신이 그렇게 이쁜 옷 엄마한테 한번 줘본 일이 있어? 사줘본 일이 있어? 여러분, 어머니한테 묻지 말고 그냥 옷 사다 더 드리세요. 입으실 겁니다. 두고두고 자랑하면서 입으실 겁니다. 아니 옷 타박을 왜 해? 옷 사줘. 나 이거야 원.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분위기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타박할 게 뭐 있어. 자기가 사주면 되지. 어머니 헤어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승용차를 모셔다가 읍내 한번 나들이 하면 되겠구만. 어머니도 그 한 10만 원짜리 머리 한번 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그럼 본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최인내 권찰리 한번 모시고 시골에 내려가지. 가가지고 머리 좀 잘라드리라고. 시골까지 나들이 할 건강이 안 되시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정말 섬겨드리면 되잖아. 섬겨드리면. 여러분, 섬겨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타박이 많고요, 핑계가 많고요, 비판이 많아. 여러분 그냥 하면 되잖아. 섬겨드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정말. 나는요 시골 집을 다니보면서 나는 시골이 적응이 안 돼요. 시골 집이. 그냥 농기구 놓은 거 보면 아우, 방구석 보면 아우, 액자 걸어놓은 거 줄도 안 맞고 삐뚤삐뚤하고 그런 거 아우, 난 적응이 안 돼.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였어.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이 뭐 6이다 7이다 8이다 그렇대. 뭐 딸도 많고 뭐 어쨌대. 그럼 내려오기 전에 그 부인들이 작정을 안 하나? 우리 한 이틀 먼저 우리끼리 먼저 내려갑시다 여자들이. 그래서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하고 어머님이 기분 좋게 자식들 그 맞이하게 합시다. 그 며느리들 그런 생각 안 드나? 꼭 그 날짜 맞춰서 그날에 가야 쓰겠어? 그 구석구석 가가지고 그 인부 써가지고 거기 모였을 때 간 김에 형제들이 동원해서 싹 환경 정리하고 오면 안 되나? 근데 이게 섬겨드림이 없는 거예요. 섬겨드림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섬겨야 돼.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섬김 중독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예수님한테까지도 갔어요. 그래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 몸을 내주고 피를 내주고 물을 내주고 목숨을 내주니까 이게 중독이 걸려가지고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섬길 줄 모르네. 여러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받은 만큼 섬겨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